할렐루야. 우리 금유성령 집회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시며 또한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주이신 줄 믿습니다. 함께 찬양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그 기쁨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박수치며 기쁨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고백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또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또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이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또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할렐루야. 아멘. 고백합니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또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우리의 삶의 산소망이 되신 왕의 왕 주의 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한 번 더.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한 번 더.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을 뜨고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임하시네. 자,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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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한 번 더요.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그는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더 큰 목소리로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오 나의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마지막으로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온 세계의 왕, 나의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어두운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2절로 고백합니다. 영원한 나의 주, 영원한 나의 주. 시간의 주관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오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격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이 시간 온 세상의 주인 되신 주님, 왕 되신 주님, 또한 나의 삶의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이 시간 기대하며 예배의 자리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 가운데 갈급함 가운데 아버지 큰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비 준비하시는 주님, 정말 나의 왕 되신 주님께서 주님의 그 크신 거룩의 팔로 주의 주님 아버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시고 다시 이 자리에 불러 모아주시며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 있어야만 우리의 삶을 넉넉하게 감당할 줄 믿습니다. 주여, 그 은혜를 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사정과 우리의 형편을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시옵고 무엇보다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일깨워 주시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을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힘입고 주의 진리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금요성령 집회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 안에서 환영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입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부터 3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2장 25절부터 마지막 3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아가서 분의회를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덟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함께 있습니다.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여덟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진 뒤에 북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즉위한 여로보암의 초기 행적에 관한 말씀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여로보암은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했어요. 그리고 요단 동편에 분회를 건축해서 나라의 기틀을 이렇게 잘 세워갔습니다. 이 세겜이라는 곳은 아브라함이 처음 단을 쌓았던 곳이고 야곱이 신앙적인 유산을 남긴 장소였습니다. 분회일도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분이엘이다라고 고백했던 현장이자 또 요단 동편을 방어하는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초대 왕으로서 해야 할 일들을 잘 하고 있는 거예요. 여로보암은 왕으로서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가 성벽을 높이 쌓고 견고하게 쌓았을지는 모르나 이 영적으로는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삶을 살았다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고발하고 있어요.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8절에 보면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니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로보암은 지금 금송아지 2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만들고서 말하는 게 뭡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갈 필요가 없다. 왜 이렇게 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3번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정해놓고 그래도 수도니까 3번은 가야 돼 이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신명기 12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규례입니다. 이 규례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 즉 무교절, 맥추절, 장막절 이런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지금 여로보암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갈 필요가 없다.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이 너무 멀고 험하지 않은가? 굳이 그 고생을 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말을 지금 하면서 유혹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규례를 인간의 편의와 맞바꾸고 있는 거죠. 이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는 너희를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델과 단에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더 이상 갈 필요가 없다. 굳이 예루살렘까지 가서 절기를 지킬 필요가 있겠는가? 여기 너희를 위한 신이 있지 않은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베델에다가 하나를 세웠어요. 이 베델은 어디냐 하면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경계 지점이에요. 베델의 경계선이 있잖아요. 충청북도와 충청남도의 경계선이 있어요. 근데 경계선이 있는데 그냥 산 꼭대기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웠을까요? 아니죠. 가장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 전략적으로 굉장히 좋은 그 지역에다가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거기까지 갈 필요 없어. 여기에 너희를 위한 신이 있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또 단에다가도 세워놨어요. 단은 어디냐면 이스라엘 땅의 가장 북쪽이에요. 가장 북쪽에다가 거기다 놓은 거죠. 그러니까 남과 북으로 이 끝 저 끝에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둘 세워놓고서 이것이 너희를 위한 신들이다. 애굽에서 인도한 너희의 신들이다. 그러니 예루살렘으로 갈 필요가 없다. 굳이 거기까지 갈 필요가 없고 여기에서 절기를 지키면 된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우상과 지금 맞바꾸고 있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금송아지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장면이 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다. 우리를 인도해 준 모세가 없다. 그러니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모세는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한 이 모세는 어찌 됐는지 알지 못하니까 빨리 금송아지 만들어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에 대해서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먹고 마시고 뛰놀았습니다. 그것을 본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죠. 그리고 진멸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켰고 그리고 그 진노를 피하게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상을 굉장히 싫어하세요. 이 모든 백성을 다 쓸어버릴 정도로 우상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헛된 우상과 맞바꾸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지금 여로보암이 어떤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그러니 굳이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는 뭐 어떤 죄를 또 짓고 있냐면 31절 말씀에 보면 그가 또 산당들을 지었어요.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이어지는 말이 뭐냐면 레위 자손이 아니라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보통 백성을 히브리어로 지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백성의 끝자락에서부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백성의 끝자락에서부터 제사장을 삼았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쉽게 말하면 아무나 하고 싶으면 누구나 백성의 이 제사장을 삼았다. 그런 의미인 거죠. 이 거룩한 직분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왕의 통치를 위한 소모품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직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율법을 따라서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 자손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백성의 끝자락, 그러니까 아무나 하고 싶으면 누구든지 제사장을 삼았던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아무나 삼았다고 했을 때 어떤 누구의 마음에 가장 든 사람이었을까요? 여로보암. 그가 북이스라엘을 다스림에 있어서 자기를 도와줄 만한 그런 이들을 다 데려다가 제사장을 삼은 거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을 제사장의 자리에 앉혀놓고 통제하려고 든 겁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32절 말씀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해서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고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 세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날짜를 바꾸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절기는 7월의 절기예요. 7월 15일에 지키는 절기를 8월 15일에 지키게 했다라고 합니다. 날짜를 바꾼 다음에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유다의 절기와, 그러니까는 남유다 사람들이 7월 달에 지키는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그러나 누구에게 지금 제사를 지내는가? 하나님이 아니라 베델에 있는 금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리게 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형식은 비슷하고 대상은 달라요. 이 절기 말씀드렸듯이 장막절이에요. 장막절은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지냈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지켜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가나안 땅에서의 안식에 감사하며 풍성한 수확을 기뻐하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8월 15일로 옮기면서 남유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것을 막고 북이스라엘만의 독자적인 절기를 지키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철저하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과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배제하고 있는 겁니다.
분리시키고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로보암이 이렇게 행동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아무나 제사장을 세우고 절기를 자기 마음대로 바꾸었을까? 2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로보암이 이렇게 행동한 것은 그의 말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26절에서 하는 말,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 돌아간다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출발했던 곳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처음 세워졌을 때 그 기원이 어디에 있는가? 다윗에게 있다 이거죠. 다윗의 정통성에 있다. 그 다윗의 정통성에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칫하면 그쪽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런 의미인 거죠. 그리고 27절 말씀해 보면 그것에 대한 염려가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 왕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지금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자꾸,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라는 둘로 쪼개졌잖아요. 근데 자꾸 예루살렘으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우리에게는 성전이 없는데, 예루살렘에는 다윗 왕의 그 영광과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이 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1년에 3차례씩 거기를 가야 하는데 나라는 갈라졌고 제사장은 없고,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남유다로 돌아가서 우리가 르호보암 왕의 지배 아래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는가? 이런 마음을 가진 거죠. 그러면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세웠을 때 쿠데타를 일으켜서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불안한 마음을 갖는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여로보암이 어떻게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가를 알려주고 있어요. 솔로몬이 나이가 많았을 때 솔로몬이 어떤 일을 하냐면 자기에게 처첩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처첩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서 다른 신을 섬기게 했어요.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길을 버리고 모압의 그모스, 암몬 자손의 몰렉, 그 외에 여러 신들을 섬겼고 예루살렘의 산당을 짓기까지 합니다. 그 우상들을 위한 산당을 짓기까지 해요.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내가 명령한 율법을 따르지 않았으니까 나라를 빼앗아서 내 신하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때 선택된 사람이 누구냐면 여로보암이에요.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실로 사람 아히야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아히야 선지자는 그 앞에 가서 자기 새 옷을 12조각을 내요. 그리고 나서 10조각을 누구에게 주냐면 여로보암에게 줘요. 여로보암에게 주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알려줍니다. 열왕기상 11장 3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준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여기에서 북이스라엘을 세운 것이 여로보암이 쿠데타를 일으킨 겁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나라만 덩그러니 세우게끔 한 것이 아니에요. 약속을 또 주십니다. 열왕기상 11장 3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약속을 하세요.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이렇게 조건을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약속을 주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줄 것이다. 르호보암 왕에게 하신 약속이 아닙니다.
여로보암 왕에게 한 약속이에요. 이 약속에 보면 어떤 약속이 있어요?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내가 세워주겠다. 나라를 견고하게 만들어주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내게 주겠다. 이 왕을, 이 나라를 내 소유가 되도록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어떻게 할 때? 내 길로 행하고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고 내 종 다윗이 행한 것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그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로보암은 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라를 통치하면 됐습니다. 혹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두려웠다면 자기를 세우신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 두렵습니다. 염려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남유다로 가서 혹시라도 나라가 흔들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를 지켜주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편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습니다. 자기가 왕이 될 것이라고 예언한 선지자 아이야를 찾아가서 조언을 구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셨으니, 하나님이 이 나라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이런 믿음은 없고, 내가 지키지 않으면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다는 불안에 갇혀서 약속된 미래를 스스로 지워버리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26절을 다시 보면 첫 번째 서두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이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이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이 뜻은 자기 마음 안에서 독백을 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우리가 묵상하잖아요. 저도 묵상합니다. 묵상하면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여쭤보기도 하고, 하나님 오늘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 제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게 맞을까요? 스스로 내 마음속에서 말을 하지만 이 말하는 대상은 누구에게 가 있냐면 하나님에게로 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워버린 거예요. 자기에게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렇게 하면 맞겠지?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거야. 이런 식인 거야. 그러니까 외부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오로지 자기 자신과 대화했다는 의미인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고립시켰다는 거예요. 고립. 자기가 스스로 자기 안에 갇혀 있었다는 겁니다. 영적인 고립. 이것은 단순히 주위에 사람이 없는 외로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해 문을 닫아 걸고 자기 자신 안에 자기를 가두는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의미가 바로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이런 겁니다. 영적으로 고립되면 하나님과 단절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작게 보이고 당장 눈앞에 있는 위협과 문제는 거인처럼 크게 보입니다. 고립된 사람들의 특징이 또 하나 나온 게 있어요. 가데스 바네아 앞에 있었던 12 정탐꾼을 보낸 뒤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묻지 않았죠. 하나님의 약속도 기억하지 않았죠. 자기들의 문제만 크게 보이니까 이제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하면서 당장이라도 죽을 것 같으니 이제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내가 주인이 되어 모든 상황과 환경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갖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가짜 안식처를 만드는 겁니다. 그것만 있으면 괜찮아. 이렇게만 하면은 안전할 거야. 이 길만이 최선이야. 이렇게 해야만 나는 살 수 있어. 지금 여로보암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자기 생각에 갇혀서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누군가에게 찾아가지도 않고 오직 자기 생각에만 갇혀서 이렇게 하면 좋을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야, 이렇게 해야만 나라가 견고해질 수 있어. 그렇게 해서 고안해낸 방법이 우상을 만들고 아무나 제사장을 세우고 절기를 옮겨버리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을 이어가는 중요한 표현이 26절에 있는 스스로 이르기를,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발전하는가 28절에 이에 계획하고, 그리고 33절에 보면 자기 마음대로, 이 세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이 흐름을 따라 한번 가보겠어요. 스스로 이르기를, 이건 고립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립된 그가 이에 계획을 합니다. 계획을 하는데 이 계획하다는 말은 상담하다, 조언을 구하다 그런 뜻이에요. 하지만 여로보암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게 아니에요. 스스로 이르기를, 그러니까 자기에게 묻고 자기에게 조언을 구하고 자기가 대답하고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만들어 오는 길대로 지금 가고 있다, 그런 뜻인 겁니다. 그래서 계획해 놓은 일이 무엇인가? 우상을 만들고, 보통 일반 백성으로 제사장을 만들어 놓은 거죠. 불안에 떨고 있는 자기 자신과 상의하고 계획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고립된 사람의 특징이에요. 영적으로 고립된 상태에서 내린 결론은 결코 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절대 기준이 빠진 상태에서 나오는 계획은 언제나 악하고 자기 안위만을 위하고 자기 생존만을 위하기 때문에 그 끝이 좋지 않습니다. 여로보암은 고립된 생각 끝에 자기가 고안해낸 최악의 해결책을 실행에 옮긴 거예요. 고립된 생각은 죄악을 정당화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을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둔갑시켜 버립니다. 여로보암의 행정을 요약하는 가장 아픈 말씀은 이제 33절에 나옵니다. 33절 말씀에 보면 그가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나와요.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여섯째 달 15째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 마음대로. 이것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필요한 대로 결정하고 행동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한 목적이 무엇인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계획해서 자기 마음대로 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런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입니까? 자기 자신을 위한 겁니다. 자기 자신을 위하여,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다는 명분을 갖고는 있지만 결국 자기를 위해서 지금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 나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그것을 따랐을 뿐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위로도 막히고 옆으로도 막힌 삶을 살아야 됐고 결국 분열과 죄악의 길에 들어서고 말았던 겁니다. 자기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온 백성들을 우상 숭배의 길로 이끌었어요. 고립의 위협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나를 지키려고 할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며 스스로 죄악의 길에 빠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로보암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아야 합니다. 여로보암의 실패는 하나님의 약속을 상황과 바꾼 곳에 있습니다. 내가 너를 견고하게 하리라, 이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고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결국 내 왕조가 망하지 않겠는가라는 이 상황과 생각에 자기를 고립시켜 버린 거예요. 그 고립된 나머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기 스스로 계획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던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자리에 나오셨을 때 어떤 삶의 태도를 갖고 오셨습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스스로 생각하고 계획하고
마음대로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고 밤새도록 고민하며 내린 나의 완벽한 플랜 B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어쩌면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 세운 금송아지와 같지는 않을까요? 영적 고립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 영적 고립을 깨트린 유일한 길은 나와의 독백을 멈추고 하나님과 대화를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내 힘으로 내 인생을 고립시켜 요새화하려는 그런 고립된 그런 삶의 태도를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자기 생각의 방에서 걸어 나와야 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실 것이다. 이 말씀에 우리의 삶을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 이르기를, 이것은 고립과 불안의 삶으로 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기대된 삶은 영원한 평강에 이르게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여로보암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에 대해서, 내가 가진 상황에 대해서 그 약속을 신뢰하는가 신뢰하지 않는가는 여로보암의 길로 가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의 단비를 누리는 그런 삶의 길로 가는가, 극명하게 갈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를 보장받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이 말씀을 믿고 스스로 이르기를, 내 생각에 갇혀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말씀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이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37편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실 것이다. 시편 55편 2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시편 68편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닥쳐 있는 문제 때문에 그것에 휩싸여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여로보암과 같이 스스로 이르기를, 그리고 계획하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가는 그런 길을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손에 꼭 붙잡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짐을 지시는 그 하나님께 내 삶의 모든 문제를
의뢰하고 의탁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기 생각에 갇혀 스스로 고립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오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나아오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평강으로 지키실 것입니다. 이제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만 신뢰합니다. 스스로 고립시키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과 눈을 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내 힘으로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 위에서 견고하게 서는, 견고한 토대가 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시고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은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겠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겠고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어주셔야겠습니다. 스스로 고립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활짝 열려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하나님만을 따르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소망이시고 나의 산성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절 한번 더 할까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삶의 문제들을 안고 살아갑니다. 지금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에 고립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찾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해 놓은 방법대로, 내가 계획해 놓은 그 길대로 가려고 합니다. 결국 그 길이 어떤 길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길,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길,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그 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해주십시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자기 생각에 갇혀있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자기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자녀와 후손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로보암이 어떤 길을 갔는가, 그가 그러한 길을 갔을 때 그 길 끝이 어떤 모양이었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기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자기 생각에 갇혀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스스로 고립된 그런 삶을 살아갔던 여로보암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계획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그런 삶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혹 우리 문제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상황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여건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행하고 있지는 아니한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생각에 고립되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그 어리석고 미련스러운 삶을 살지 않게 해주시고, 영적 고립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매 순간순간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지,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인지,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인지를 점검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충만함과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와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기가 배운 얄팍한 지식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지 않게 해주옵소서. 자기가 갖고 있는 조그마한 힘을 갖고서 세상의 모든 것이 그러하다라고 판단하는 미련스러운 삶을 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자기의 삶이 막혔다고 해서 자기 스스로 어떤 길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랑하는 우리 자녀와 후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의지하는 가운데 주와 동행하며 주를 바라보는 그런 존귀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 귀한 시간 강구할 때 우리들을 들으신 감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더욱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 믿음을 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바다 위로 우리가 한 걸음 걸어갈 아버지 하나님 그런 용기를, 그런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하오니 아버지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앞에 우리가 한 걸음 더 걸어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에 나를 맡기며 신뢰하는 삶을 살고자 우리 다짐하지만 내 속의 사람 혹시 안 되지 않을까, 나의 계획으로 그 하나님을 떠나 영적 고립의 그 그늘을 늘 생각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주저함, 우리가 왜 염려하는지, 우리가 왜 다른 길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지, 우리가 왜 연약한지를 우리 주님 앞에 온전히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것을 이 시간 그 십자가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함께 구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면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며 은혜의 가운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담대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한 번 더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모든 염려와 모든 그 걱정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내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내가 두렵습니다. 내가 무섭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없게 만드는 나의 삶의 모든 어려움들, 나의 삶의 걱정들, 내 삶의 처한 그 상황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내 계획으로 짜야만 할 것 같은 그 불안함과 그 두려움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 모두 아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십자가 그늘 아래 주님의 그 크신 그늘 아래 아버지 하나님 나의 그 모든 것을 드리니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의 그 모든 부끄러운 모습까지도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아버지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런 나마저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물 위로 걸으라 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 신뢰하며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마음 가운데 다른 걱정과 다른 그 모든 것들이 다른 어려운 것들이 나의 마음을 가득 채울 때 아버지 하나님 나의 마음을 깨끗게 하시고 깨끗한 마음 정결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고 아버지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만 신뢰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약속만 의지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나의 마음을 정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마음 가운데 모든 염려를 주님 지워 주시옵소서. 내 앞에 어려운 상황들이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나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염려를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욱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중보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속해 있는 곳을 위해 함께 이 시간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자 어디에 속해 계십니까? 우리 직장에 속해 있고 학급에 속해 있고 가정에 속해 있고 사업체에 속해 있고 그 어디이든지 말씀 속 요셉이 속한 곳에 그 형통함이 따르듯 하나님을 따르는 나를 통해 내가 속해 있는 가정이 내가 속해 있는 직장 그 사업체가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가정이 형통하게 하시고 나를 통해 사업이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어 내가 속한 모든 곳에 직장 사업 가정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의 복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속해 있는 그 모든 곳을 두고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나를 주님 부르셔서 아버지 나를 이 세상 가운데 어디에든 주님 속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속해 있는 가정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가정으로 주님의 형통 주님의 그 복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복이 우리 가정 가운데 함께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의 그 복의 통로가 되어 우리 가정 가운데 주님의 형통함을 나타내는 주님의 복을 나타내는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속한 우리 사업 가운데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복의 통로로 우리 사업이 내가 주님의 그 영광 가운데 복의 통로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속한 그 학급 가운데에서 그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복을 전하고 그 복을 나타내는 주님의 복의 통로로 아버지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속한 직장 가운데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속해 있는 그곳들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복을 나타내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속해 있는 그 모든 곳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이름만이 전해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이름 깃발이 세워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함께하는 복만이 우리가 속해 있는 그 모든 곳들 가운데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곳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세워지기로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그 곳 가운데 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그 인도하심에 아버지의 그 복을 주님 우리가 바랍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번에는 우리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의 교사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내일 상당교회 교사 세미나가 있는데 우리 교육부서 선생님들이 내일 그곳에 다녀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그 교육부서 교사들이 말씀 앞에 바로 서서 사랑으로 사역하고 다음 세대 키워가는 일에 지치지 않고 헌신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이 시간 교육부서 교사들을 위하여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교육부서 우리 교사들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한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교육부서 교사 그 섬김 가운데 주님 우리가 내일 상당교회 교사 컨퍼런스를 다녀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주님의 그 말씀을 더욱 알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더욱 사랑으로 섬길 수 있을지 사랑으로 사역할 수 있을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사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사들을 더욱 세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교사들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다음 세대가 다시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사들을 주님 세워주시옵소서. 각 부서 우리 영어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청소년부 그 가운데 주님 아버지 하나님 교사들을 세우셔서 교사들로 하여금 그 각 부서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이 기독교 세계관으로 무장하며 주님을 더욱 알아가고 주님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이름 앞에 주님의 그 뜻 아래 주님 자신의 삶을 드리며 자신의 시간을 드리며 자신의 것들을 드리며 주님을
헌신하며 주님 앞에 헌신하며 그 부서를 위하여 노력하는 우리 선생님들의 그 노력을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시고 복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선생님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더욱 풍성히 채워주시옵소서. 넘치는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사역하게 하시옵소서. 영혼들을 만날 때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그 말과 그 행동의 그 모든 것들이 그 삶이 가르침이 되어 삶이 주님을 닮아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 교육부서의 그 영혼들이 아버지 하나님 교사들을 통하여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생님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사들이 주님의 말씀 가운데 가장 먼저 서게 하시고 우리 선생님들이 주님의 말씀 가운데 그 은혜를 먼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육부서들 그 모든 곳들에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주님도 구합니다. 아버지 각 부서들 가운데 그 교사와 그 교육자 가운데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와 주일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교회로 또 우리 성도로 우리가 예수님을 반영하고 추구하는 그런 교회로 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여 주십시오. 안식월을 끝내고 돌아오시는 담임 목사님과 한 달 동안 교회를 위하여 헌신해 주신 원로 목사님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어서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여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주님을 더욱 깊이 묵상하고 주님을 깊이 생각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주일 가운데 더욱 주님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일을 맞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예배를 준비하며 주님을 더욱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아버지 하나님 예수로 사는 교회, 예수로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반영하고 예수를 추구하는 그런 교회로 그런 우리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식월이 끝나고 이제 돌아오신 담임 목사님을 주님 세워주시고 주님의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한 달 동안 교회를 위해 헌신하여 주시고 정말 그 모든 것을 내어주시며 정말 주님의 말씀을 전하신 우리 원로 목사님을 아버지 하나님 복 주시고 또 복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원로 목사님의 모든 사역 가운데 주님의 형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신발 우리 모든 순서들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모든